오늘 오전에 이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이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노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각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하는 것, 이제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를 향하신 기대.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무엇인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면은 그 생애는 아마 무미건조해지겠죠. 그리고 마치 하루살이처럼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 백성들은 이 국가가 편안한 삶을 좀 영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잘 해주기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 누구라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이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미리 다 이제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나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는 이 본문을 보니까 3절에서 너희 믿음이 크게 자란다,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3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은 그들이 처음 믿었던 때보다도 믿음이 크게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무엇을 실천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몸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4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했고요. 그 믿음이 크게 자라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이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이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즉 지역교회들 안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보낸 이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대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을 하고 있죠. 즉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지만 그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그럼 성장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그 기본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크게 자란 믿음. 그 크게 자란 믿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고.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라날 수 있도록 자양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에요. 그 누구든지 이제 원하기만 한다면은 이 풍성한 자양분을 성경에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뭐 열성만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오히려 지식이 없는 그런 열성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성경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지식은 지식이 없는, 주님께서는 지식이 없는 이 사두개인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냥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열성만 앞서니까 그냥 하는 일이 뭐 어떤 일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다 대면 하나님 기뻐해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돈을 교회에다 갖다 내고 심지어는 평생 모은 재산을요 그냥 바치기도 하고 뭐 10에 1조, 2조, 막 3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보육원이나 이 양로원을 찾아다니면서 봉사와 구제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열성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게 다른 건 모르더라도요, 그 사람들의 열성만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열성적입니까? 새벽 기도, 그건 기본이에요. 철야 예배, 기도원 쫓아다니면서요, 그냥 기도를 하고 목이 쉬도록 그냥 찬송도 부르죠. 때로는요, 금식도 합니다. 뭐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열성이 대단하죠.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자신의 믿음이 크게 좀 자라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자신의 마음에 뭐 뭔가 평온함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요, 그런 열성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큰 것처럼 이렇게 인정도 해주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목적인 믿음은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맹신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글을 써보라고 한다면 A4 용지 한 장도 못 적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기보다는 열성이 앞서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 대해 전가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지식이 없는 열성.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막 엉뚱한 이상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몸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는,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몸으로요. 어리석은 일도 할 수 있고요. 지혜로운 일도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일만을 할 수 있었죠. 성령의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시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을 그냥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는데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전을 더럽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몸을 자신의 피로 사셨는데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경고를 하시죠. 자신의 피로 사신 이 성전을 누가 더럽히면 그 몸을 멸해버리시겠다고.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몸을 멸해버리시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 아론이 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불을 갖다가 다른 불을 갖다가 가져다가 불을 붙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을 내려서 그들을 불사러 버렸다. 불로 태워버리셨다 이게. 그래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는 자, 얘는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매려버리시고 그냥 데리고 가버리신다. 이것은 영적인 제사장들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형으로 구약시대에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의롭게 자라야죠. 거룩하게 자라야 되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다 지체들이에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가지고 건축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보이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아무에게나 경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경배를 받으십니까? 주님은 거듭난 성도들을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문제는 뭐냐? 거듭난 성도들이 육신의 일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거듭난 성도들이 육신의 일을 해가지고 부정하고 또 죄와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의 섬김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성경은 빨리 자백하라. 빨리 자백해라. 그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경배를 드리면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 믿음도 하나 되어야 되고 아들을 아는 지식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고 있죠. 그럼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한다. 근데 어떻게 자라느냐?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서로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믿음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또한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교리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치해야 된다 이게. 그 온전한 사람은 믿음의 실행으로 얻게 되는 아주 좋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없다면 그 자람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따르는 게 있는데 이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바울이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산고의 고통에 표현을 그렇게 비견을 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러놓으라.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에 비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이 믿음을 불로서 단련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은 어떻다는 거죠?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크게 자라고 체격이 이제 형성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내시는데, 예? 어떻게 쓰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꾼으로 쓰시죠. 일꾼으로 보내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도 그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군단 마귀 들린 사람을 이제 고치셨어요. 고친 후에 그에게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마가복음 5장 19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네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겼는가를 말하라 그랬죠. 말하라. 집에 가서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무엇을? 두 가지를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지 이거 두 가지를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정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많죠? 그죠? 아주 많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가엾게 여기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몸을 거처로 삼으셨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행한 것들, 그것들을 말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가장 값진 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보물을 가졌더니 이 보물이 지옥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불못이잖아요. 인간의 혼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아주 고통의 장소예요. 주님이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럼 지옥 가지 말 것을 얘기를 하겠죠. 당신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겠죠. 한 구원받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교회를 30년 이상을 다닌 그런 어머니였는데, 근데 그 청년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자라오면서 한 번도 자기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어머니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을 간다는 것을 아는 그런 어머니라면은 어떻게 그걸 얘기하지? 자기 아들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청년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럼 아들의 생각에는 자기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적군의 소굴에 게릴라를 침투시키는 것 같이 위험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근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뱀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지도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적군의 포로가 되고 말죠. 주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곳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세상을 표현하는데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각 나라마다 그냥 막 전쟁 준비나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기득권들이 그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을까 하는 이런 것만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그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크게 자란 사람이에요. 마귀는 이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들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다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럼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크게 자라지도 못하고 자랄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산다는 이것이요, 결코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 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풍성해져야 능력 있게 그 일을 수행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박해가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조건 나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능력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정인이 되리라. 그 정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된다. 그러면 지금의 현대교회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정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 정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보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가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자랑하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3절에서 믿음이 크게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4절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빛을 비출 때도 합당하게 비춰야 돼요. 합당하게.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아무도 촛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빛을 가지고 침상 밑을 비추는 멍청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영적인 멍청이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멍청이들이. 주의 빛을 가지고 발할 수도 빛을 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빛을 발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빛을 발하지 못합니까? 거듭난 성도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려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어져야 돼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난받을 일을 많이 가진 사람이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한다면 누가 그 빛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세습하는 목사들, 그걸 보고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간음하는 목사들, 그걸 보고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다른 종교와 야합하고 연합하고 이런 목사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부르라고 여기는 그런 목사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여겨주겠어요? 이런 멍청이들은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서 빛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126편 5절이나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20절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회사 기간 지난 21세기 동안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씨.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씨 뿌리는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농담거리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소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거부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일이다. 복음 전파. 세상을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복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들은 구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관심도 없죠. 위닝 소울이라는 길은 몰라요. 소울 위닝 모른다 이게. 전도라는 미명하에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앉혀놓으면은 그것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냐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소위 이제 전도왕 간정 집회라는 그런 곳에 이제 참석해 보면요,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서 죄인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놨느냐, 그걸 간정이라고 떠벌립니다.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간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이 꼭 간정이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가서 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온다면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군인은요,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전쟁터에 있으면서 실탄도 안 가지고 무기도 안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는 끝장나버린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이야. 군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자기를 부른 사람, 자기를 뽑아준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전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는데, 근데 그 능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복음 사역의 최고 표본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곳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경륜을 잊지 않았고요, 신실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복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에게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엉뚱한 대답을 듣게 되죠?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복음을 가리고 복음 비슷한 것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한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가장 부합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복음 전파에 전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었던 많은 눈물의 흔적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배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피 흘림의 발자취인 신약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순교자들은 자신의 구세주이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형장의 불꽃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의 열매들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인내로서 전해져야 됩니다. 한번 전파했다고 해서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은 구령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조지 물러는 이제 자신의 친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뮬러가 죽기 전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뮬러의 그 기도는 결국 이제 그의 장례식장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의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그 뮬러의 그 복음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생애를 회상하면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로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그 약속하신 지도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안 오시느냐고, 반문도 하고, 기다리다 지쳤어,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이제는 뭐 재림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가 더 전하고 싶어도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주의 재림이 더욱 가까운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씨를 뿌리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그것이 비록 눈물과 함께 뿌려야 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씨를 뿌릴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뿌린 씨의 복음이 현재 나에게 그 열매로 주어져 있듯이, 나 자신의 눈물로 인해서 누군가가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때 얻어지게 됩니다.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추수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들은 몇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은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있죠. 우리가 아는 게 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지각을 주셨다고.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이걸 알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5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너희가 알거니 이것을 알거니와 안다고 했죠.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또 이것을 알라고 했죠. 이것을 알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이 시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자긍하고 교만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 사람들의 심성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7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7절에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하고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모르게 될 때 그 결과는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자신에 관하여 우리가 설명해야 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실제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모든 것이 지금처럼 영속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을 알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신실하심.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좋사오며 아침에는 주의 자애를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되 시편 92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난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기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그분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분이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내가 속게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게 오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몸을 주실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런 구절들이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고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주의 자애하심과 또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전능하심과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셨어요.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